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란 말의 뜻은 뭘까요? 정체성이란 말의 뜻은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국어사전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한 신도에게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신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가 저는 저희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교회는 제가 믿는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당신과 교회가 믿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다시 얘기하기를 저희 교회와 저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자신이 믿는 게 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요? 또한 우리 교회를 남은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 남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특별하게 이 정체성 얘기할 때 이 뭘 가지고 다루냐면 독특성을 가지고 다룹니다. 우리 교회의 독특성. 우리 교회의 독특성이 뭐가 있죠? 이 독특성은 특별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이 독특성은 뭐가 있냐면은 안식일이 있죠. 그리고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 있죠. 영혼 멸절, 대쟁투 사관, 건강 기별, 예언의 신, 이런 것들이 등등 있는데요. 이런 독특성을 가지고 다른 교단과 비교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제 첫째 아들이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게 우리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로봇가 있어요. 이 헬로카본 로봇이라고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헬로카봇이라고. 이 로봇을 우리 여기 살렘에 있는 제 또래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 로봇가. 근데 제 아들이 어디서 자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게 좀 많아졌어요. 그 로봇가.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헬로카본 로봇이 있다. 너네 집 없지? 자신의 집의 이 정체성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해서 자꾸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신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교만이죠. 배타적인 입장에서 두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교회가 자주 이 정체성을 이런 독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교회를 중심에 두게 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결국은 배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람직한 이 정체성에 대한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바람직한 접근 방식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가치관, 이 정체성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교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의 정체성과 남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이 남은 교회의 태동과 현재의 위치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내 입에서는 이 작은 책을 먹어버렸는데, 작은 책을 먹어보니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쓰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는 이것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시록 10장은 재림운동과 대실망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의 끝은 윌리엄 밀러는 이것을 지구정결이라고 바라봤죠. 이것을 먹었을 때 꿀같이 달았죠. 재림운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시록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 오시자 11절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예언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수의 무리가 이 예언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해답을 계시록은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성소의 정결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소를 재보기 시작합니다. 청량하기 시작하죠. 이 청량이라는 단어가 이 정결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11장은 그것의 해답을 성소 정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의 끝에 19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어요. 이 성소의 정결이 지성소가 열리면서 지성소 정결 시대로 시작되었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지성소 정결 사업의 시대가 열렸다면은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될까요? 11장 19절이 그 후반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돼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소 정결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면은 이제 12장부터는 이 성소를 어떻게 정결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나 12장은 갑자기 뜬금없이 대쟁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갑자기 대쟁투의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12장은 이 4단계에 걸쳐서 이 사단과의 싸움을, 대쟁투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싸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은 대쟁투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정결의 이유는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가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더러워진 이유를 사단에게 찾는 거죠. 사단 때문에 이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성소가 더러워질 때가 딱 두 가지예요. 사단의 반역으로, 첫 번째는 백성들의 죄로. 그래서 이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대쟁투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마지막의 결론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용과 더불어, 이 사단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이 남은 자손의 태동은요, 계시록 10장에서 시작돼요. 10장 이 재림운동과 대실망의 사건으로 소수의 무리가 이 예언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연구했던 그 무리들이 그 해답을 성소 정결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곧 남은 자손의 태동과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조사심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흔히 뭐가 있어야 되죠? 무기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무기가. 제 아들이 요즘에 자주 이 친구들을 때리더라고요. 이 로봇을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몽둥이를 이게 막대기를 그래서 이게 무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게 친구들을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때려요. 제가 이게 매를 든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처럼 이게 싸울 때 저는 이 무기가 필요합니다. 용의 무기는 그럼 용도 무기가 있고 당연히 이 남은 자손도 무기가 있겠죠. 그 용의 무기는 뭘까요? 계시록은 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의 무기는 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에 나타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바로 사단의 무기예요. 그러면 남은 자손의 무기는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4장에 있는 바로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남은 자손의 무기는 바로 새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의 무기이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라고 이 계시록은 예언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 남은 자손의 태동과 그리고 현재의 위치 그리고 남은 자손의 사명을 계시록은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손의 사명은 바로 새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12장 17절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누구 때문에 화가 났죠? 이 용이 이 여자에게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여자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노하여 열이 받아서 화가 나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그의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죠? 그의 남은 자손과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경배 찬양하는 양정갑 선교사가 저에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막 이상한 거 많이 시킨다고 막 화가 났어요, 자꾸. 화가 났는데 분을 시키러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 양정갑 선교사가 갑자기 제 아들 어진이를 혼내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손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 패턴이 항상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남은 자손이 등장할 때는 구약에서는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살아남은 백성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대와 시대를 걸쳐서 매 시대마다 항상 이 남은 자손의 이런 남은 자손은 등장합니다. 이 남은 자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시대마다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아니야. 7,000명의 남은 자손이 있어. 노아 시대에 모두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 그 노아가 바로 남은 자손이었어요. 곧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백성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남은 자손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손이 등장할 때는 교회가 타락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순결하게 시작했던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이 교회가 굉장히 순결하게 시작했는데 결국 마지막 시대에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이 더 이상 이 교회를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에요. 원래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자의 씨의 남은 자입니다. 여자의 씨의 남은 자. 이 씨라는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헬러인데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는 씨 혹은 자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이라는 이 단어가 스페르마입니다. 곧 자손, 씨는 곧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 곧 예수님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은요, 여자의 씨 곧 여자의 씨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고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언의 신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영원불변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리 대쟁투사관을 갖고 있어도, 건강비례를 지켜도 우리에게 그 예수님, 그분의 특성, 그분의 한없는 겸손하심, 그분의 한없는 온유하심,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 이 세상에 소외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그 남을 대접하는 그 마음, 친구가 오리를 가자 하는 그 심리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을 내어주는 그 마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가난한 자와 눈먼 자와 억누른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마음, 세상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 세상의 아픔과 눈물과 함께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 가치관이, 그 예수의 가치관이 없다면은 우리는 절대 남은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어도, 건강기별을 지킬지라도, 대쟁투사관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 남은 자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작가 자카리아 타메르라는 사람이 10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 10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 호랑이가, 숲에 살던 호랑이가 한 이 조련사에게 잡혔어요. 이 조련사가 이 호랑이를 우리에 가다 놉니다. 첫 번째 날에 이 호랑이 여전히 사납죠. 왜? 맹수니까. 이 산의 왕이에요. 숲속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납죠. 이 조련사는 이 호랑이를 길들이기 위해서 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호랑이는 사나웠어요. 근데 호랑이가 뭘 못 먹었죠?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조련사는 호랑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거리면 내가 고기 줄게, 고기. 근데 이 호랑이는 당연히 뭐예요? 이 숲속의 왕이잖아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넷째 날이 되고 다섯째 날이 되고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그 제안을 허락하고 야옹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련사가 고기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야, 너가 당나귀처럼 히힝거리면은 내가 고기 줄게. 이 호랑이가 당연히 거절하죠. 내가 이 고양이처럼 야옹거렸어도 왜? 고양이는 같은 과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당나귀처럼 히힝거려? 그래서 안 줍니다. 이 히힝거리지 않죠. 거절하죠. 그러나 너무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히힝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바로 10번째 날이었습니다. 히힝거리는 그 호랑이를 보자 조련사는 고기를 줬을까요? 고기를 주지 않고 건초더미를 던져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었어요. 당나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는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갇혀 지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헛된 즐거움, 세상이 주는 헛된 가짜 만족, 우리가 원래 먹어야 될 그 하늘의 영식을 버려두고, 하늘의 가치관을 버려두고, 그 예수의 그 마음을 버려두고,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버려두고,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가짜 만족, 가짜 즐거움을 가지고 얼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우리 속에 살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는 호랑이였던 우리가, 하늘에 살았던 우리가 어흥거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히힝거리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머리가 돼야 된다고. 세상의 첫 번째가 돼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된다고. 사실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세상의 머리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은요, 모두가 쫓아가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1등이 돼야 된다고, 머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권력을 쌓죠. 돈을 벌죠. 우리가 갑질한다고 하죠. 갑질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어느 순간 그 갑이 되고 싶어서 권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은 더 칭송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더 겸손한 곳으로 가야 돼요. 더 끝없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이타적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픔과 고통 있는 자들을 더 같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의 비를 함께 맞아줘야 돼요. 우리의 이 독특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배타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가지고 너무 배타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며 너무 벽을 쌓은 나머지 배타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을 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어제 얘기한 대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예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요셉처럼 감옥에 갈지라도, 엘리사처럼 뜻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골리앗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없다면,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다시 호랑이처럼 숲속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그 하늘의 땅으로, 하늘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여전히 그 숲을 그리워한다면, 하늘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본래 속해 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예수의 자리로 되돌아갈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절대 종으로 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이라는 우리를 부수고 세상이 주는 건초 더미가 아닌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가치관, 참된 겸손하심,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단과의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어느 순간 왕 같은 호랑이였는데 어느 순간 당나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초더미로, 잘못된 만족으로, 잘못된 행복으로, 그 가짜 모조품들로 우리는 어느 순간 만족하고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가짜 만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한없는 겸손하심, 그분의 한없는 온유하심,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이 끝에 우리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가치를 가져두고 그 예수님을 들고 이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